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부흥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성령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부흥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러나 또 한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되지? 라고 묻지만은 사실은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했던 교회, 완벽했던 교회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손가락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나 때문에. 문제는 나 때문에 생긴다. 맞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가진, 그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다른 생각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 왜 우리 교회는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여러분, 그런 의문 갖지 마세요.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내면 제가 돈 $10,000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10,000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 없어요. 그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줄 아는 교회가, 해결할 능력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없기를 바라기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고민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인생, 건강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문제가 뭡니까? 1절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사람이 나오고 히브리파 사람이 나옵니다. 헬라파 사람의 과부들이 매일 부재에 빠졌다.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요.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일부가 끌려갑니다. 전쟁이 지고 나서 정복당하고 백성들 중에 일부가 포로로 잡혀가요. 그 잡혀가서 아수르 제국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고 바벨론 제국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하와이로 이민 가고 만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또 일본은 미국으로 그렇게 피난 왔든지 어쨌든 이민을 왔잖아요. 제외 교포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인데 구약시대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 살았던, 그러나 흩어져 살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6월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면은 성전에 와서 예배하려고 했던 신앙을 가졌던 자들, 해외 교포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나라가 정복당하는 과정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끝까지 항전하면서, 아니면은 땅굴 속에 숨고 숲 속에 숨고 잠깐 어떤
주변 나라로 피신했다가 다시 그 자기를 지켰던, 자기의 조국을 지켰던 사람,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정말 막 굶어 죽어가면서 그 땅을 지켰던, 민족주의 정신을 가졌던 자들, 히브리파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남겨진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남겨진 사람이 많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데 교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 또한 누가 많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포인데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재산을 막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기부를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도 다 구제하는데 교회 안에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 2000년 전입니다. 과부들, 남편은 없고 혼자 사는데 경제력이 없어요. 경제 활동도 없어요. 가난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움에서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요. 워낙에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까 교회 안에만 성도가 지금 10,000명이 넘어가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매일 교회 안과 바깥에 구제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성도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제외시키냐?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왜 이렇게 빼먹느냐? 섭섭하다, 원망했다 그래요.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해도 사람의 감정이 상하면요, 섭섭하고 원망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절대 다수를 이끌어가던 그 교회의 지도자는 다름 아닌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은 교회에 대한 불만에 넘어서서 사도들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불만과 원망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목사에게 불만이 생기면은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 곱게 들리겠습니까? 이렇게 마주 앉아 보기도 좀 싫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 교인들 사이에 두 집사님 사이에 갈등이 생겨버린 거예요. 갈등이 생기니까 어떤 두 사람의 개인의 문제인데 생업의 문제였는데 갈등이 생기니까 교회 신앙생활도 안 돼요. 교회도 안 오게 되고요. 교회 와서도 내가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저쪽에 앉아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말씀도 안 들었고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결국은 자기를 상하게 돼요. 자기가 영적으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기도를 얼마나 또 많이 했겠습니까? 또 말씀을 가르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매일 몇천 명씩 들어오니까 새신자 양육 교제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 도와주는 일들을 누가 다 했다고요? 사도들이 다 12명이서 그걸 다 했다는 겁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12명이 그걸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누락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 문제를 간파합니다. 그래서 해결합니다. 이제는 사도들 외에 교회 일할 사람 새로 세우자.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게 힘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누가 뽑아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볼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는 하나님, 사도들이 볼 때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경건하고 정말 신앙이 올곧게 자라가는 사람.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의 행실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누가 어떤 사람이라 서로 사실은 다 판단을 갖고 있잖아요. 저분은 성실해, 저분은 정직해, 저분은 정말 법을 지키는 분이야. 이런 나름의 겪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 7명을 세웁니다. 7명.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 권사, 장립지사 세울 때 이 봉사직을 세우는 기준이 이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인정이 되고 삶에서 본이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도 장로 한 사람 세우고 권사 한 사람 세우고 하면은 투표를 하는데 붙는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더 많아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 7사람을 세워서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본업인, 원래 사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인도하는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 누가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막 꿰뚫어 보면서 예언도 하고 막 거짓말도 못하게 하고 말이지, 기도하면 뭐가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그랬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은 넣어주는 떡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편하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 다 하면 목사님 해결 다 해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요. 그건 좋은 교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좋고 건강한 교회는요, 100명이 모여도 100명의 사람이 한 가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가지 능력을 가져서 슈퍼 울트라맨이 돼가지고 불가능이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찾아서 은사 맞게 역할을 맡아서 모두가 열심히 살아. 목사도 한 가지 일을 하고 여러분도 한 가지 일을 하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누구도 구경꾼 없이, 누구도 게으르거나 누구도 숨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 누구 한 사람 히어로가 나타나가지고 탁월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스데반을 포함한 7명을 지도자로 새롭게 선출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봉사직분이 집사의 기원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집사를, 직분자를 세우는데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7명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적어도 히브리파 유대인,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의 절대다수, 절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이에요.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다 세워서 교회의 재정을 맡기고 교회의 운영권, 결정권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선출했을까요? 누가 그들을 뽑았을까요? 사도들이? 아니요. 사도들이 아까 성도들에게 뽑아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뽑잖아요. 그럼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투표를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많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많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을 뽑자, 내가 친한 사람, 우리 김씨 뽑자, 박씨 뽑자가 아니라 저 이방인, 해외 교포 왔는, 교회 온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된 저분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자.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선출된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이 갑자기 교회의 모든 재정을 맡았습니다. 교회의 운영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교회의 운영과 재정을 맡으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난 그 문제 갈등이 사라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첫 번째 문제 갈등이 무엇이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제외된 것, 누락된 것.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 운영을 맡았으니까, 구제를 맡았으니까 헬라파 과부들 챙겼을까요? 안 챙겼을까요? 당연히 챙겼죠. 제일 먼저 챙겼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원망과 불평도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챙겼더라면 다른 데서 문제가 또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고 교회 사람들이 심히 더 많아졌다. 그리고 유대교회 제사장들이 집단 개종해서 교회로 돌아오는 기적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전도를 누군가 더 열심히 했다는 거겠죠. 교회 봉사를 누군가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다는 거겠죠. 헌신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였고 우리는 기독교에서 밀려나서 꽃하는 보리자루처럼 우리 힘도 없어. 그래서 뭔가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뒷담화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전면에 세워지니까 더 헌신하고 그들을 세워놓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너희들 한번 잘해봐라.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세웠겠습니까? 그들을 세워놓고 순종한 거예요. 복종한 겁니다. 그들과 더불어 합력한 겁니다. 힘없는 그들을 세워서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그들을 힘써 도와서 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모든 교회의 표본이 되는지 아시겠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이렇게 은혜로 바꿔낼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던 겁니다. 사도가 아닌 7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의 활력이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보겠지만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정도로 순교할 정도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죽으면서까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핍박도 받지만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울이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대부분의 교회를 개척했던 선교사 사도 바울이 그때 변화가 됩니다. 빌립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조차도 가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제일 먼저 가서 전도를 합니다. 각 도시를 다니면서 순회전도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까지 전하는가 하니까 유대 광야 한가운데서 사막 한가운데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서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교회도 가기 싫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때문에 탄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고민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낸 것처럼 우리도 문제를 만날 때, 갈등을 만날 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방법은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문제 앞에 포기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문제에 함몰되고 결국은 끼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 방법을 잘 찾아보십시다. 문제가 은혜로 바뀌는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또 다른 은혜가 시작되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은혜를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